안녕하세요. 매일 성경 통독 묵상을 통한 은혜 나누기의 정순옥입니다. 오늘의 제목은 하박국의 신앙관입니다. 오늘 성경 본문의 배경은 하박국 3장입니다. 하박국 3장 18절에 보면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하박국서는 짧은 성경책이지만 하박국이 가진 아름다운 신앙관을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측면에서 볼 때에 참으로 우리들에게 중요한 선지서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하박국 선자는 남방 유다의 가장 깊은 배도의 시간이었던 므낫세 통치 후기나 아몬의 통치 기간 혹은 요시야 통치 초기에 활동한 선지자였습니다. 북방 이스라엘은 이미 죄악의 잔이 넘쳐서 아시리아에 멸망을 했고 새로운 강대국으로 바벨론이 등장하고 있었던 시기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방 유다는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북방 이스라엘이 걸었던 똑같은 그 길, 죄악과 폐역과 겁탈과 강포가 가득한 세상을 향하여 달려가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이러한 시기에 하박국 선자는 유다의 앞날에 대한 염려로 가득하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 유다는 점점 약해지는데 이방 나라는 우상 숭배하는 이방 나라는 점점 번성하는 현실을 또한 이해하기 힘든 부분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선자는 절망하며 하나님께 항변하고 있는 내용이 바로 하박국서입니다. 하나님께 항변을 하면서 그는 질문을 합니다. 그의 질문을 간단하게 요약해 보면 두 가지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왜 악인이 득세하며 의인이 핍박을 당합니까? 라는 질문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여호와여 내가 부르짖어도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니 도대체 언제까지입니까? 라는 것입니다. 내가 강포로 인하여 외쳐도 주께서 구원치 아니하시는 때가 언제까지이냐고 하나님께 질문하는 것입니다. 하박국 선자는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진 이런 인과응보 사상, 권선징악의 사상은 그들의 조상 때로부터 간직해온 그들의 고유한 신학 사상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박국 선자가 바라본 세상은 그러한 사상과 맞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악과 불의와 폭력을 행하는 악인들은 기세등등하고 의인은 오히려 푸대접받고 모진 시련을 당하고 있는 이 세상을 바라보는 것이 그는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하박국은 심히 타락한 유다 사회를 왜 하나님께서 그냥 두시는지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어느 때까지 그냥 두실 것이냐고 하나님께 탄원하였습니다. 그의 탄원을 들으신 하나님은 당시 강대국으로 부상하였던 갈대아, 즉 바벨론으로 채찍을 삼아 유다를 심판하시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런 말을 들으니 하박국은 억장이 더 무너지듯 왜 하필이면 바벨론이냐고 하나님께 따집니다. 하박국의 생각에는 자기 백성을 벌하기 위해서 그들보다 더 악한 바벨론을 사용하는 것을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하박국 입장에서는 이해가 안 되는 것들의 연속이었습니다. 이것도 이해가 안 되고 저것도 이해가 안 되는 상황입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이런 일을 당하게 됩니다. 이때 우리는 신앙의 위기를 겪습니다. 현실도 힘들고 또 이해도 안 되고 하나님도 이해가 안 되는 상황은 우리로 하여금 영육간에 너무 힘든 시기를 맞이하게 되고 그러므로 우리의 신앙은 마구마구 흔들릴 수 있는 위험한 시기입니다. 이때 조금만 틈만 주어도 사탄은 우리를 마구마구 흔들어 우리의 신앙의 근간을 흔들어 버릴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때에 어떻게 해야 할까요? 지금 하박국 선자가 딱 이런 상황입니다. 하박국 선자는 이때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잠잠히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는 믿음을 선택했습니다. 그런 자기 민족 유다도 이해할 수 없었고 하나님도 이해할 수 없었지만 그의 신앙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럴지라도 하박국 선지자가 가진 신앙은 너무나 단호했습니다. 하박국 2장 20절에 오직 여호와는 그의 성전에 계시니 온 땅은 그 앞에 잠잠할지니라 하시니라. 다시 말하면 세상이 이해되어지지 않은 상황으로 몰려가고 있고 그리고 동의할 수 없는 현실이 이루어진다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 앞에 잠잠히 그의 성전에 계신 하나님을 믿고 살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현실적으로는 암담할지라도 하박국 선지자는 하박국 3장 16절과 17절에 이런 상황이 올지라도 내가 들었으므로 내 창자가 흔들렸고 그 목소리로 말미암아 내 입술이 떨렸도다. 무리가 우리를 치러 올라오는 환난 날을 내가 기다림으로 썩이는 것이 내 뼈에 들어왔으며 내 몸은 내 처소에 들리는도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치 못하며 포도나무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그럴지라도 현실적으로 이렇게 암담할지라도 도저히 이해가 안 될지라도 하박국은 그러한 상황 속에서 그가 선택한 신앙은 바로 하박국 3장 18절이었습니다. 나는 그럴지라도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박국이 가진 신앙은 이해가 되지 아닐지라도 순종하며 현실이 암담할지라도 하나님의 품성에 의지하여 오늘 하루도 즐거워하며 기뻐하겠다라는 신앙입니다. 결국 하박국의 신앙은 하나님 말씀이 이해가 되면 순종하고 이해가 되지 않으면 복종하겠다라는 신앙입니다. 하박국 선지자의 기쁨과 즐거움은 현실의 바탕을 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품성에 의지한 기쁨이요 즐거움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도 때론 하박국과 같은 이해 안 되고 절망이 넘친다 할지라도 물이 바다를 덮은같이 여호와의 영광이 가득함을 인정하고 성전에 계신 여호와 앞에 머리를 숙이고 하나님의 품성에 의지하여 즐거워하고 기뻐해야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현실을 바라보는 백성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백성이기 때문입니다. 하늘에 계신 저희들의 아버지, 하박국의 신앙을 우리가 배울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박국의 신앙이 오늘 살아가는 우리들의 신앙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는 이 땅을 바라보는 백성이 아니라 당신을 바라보는 백성이오니 하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하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인내하고 하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것을 견딜 수 있는 그러한 그리스도의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하루의 삶이 아버지께 영광이 되게 하여 주옵기를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